하나님은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축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축복,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귀를 이끌어다가 또 쉬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주님 앞에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양이 많아지고 명예도 높아지고 또 소위 형통해지고 하는 것을 복 받는다,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나 또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 예수님 믿는 하늘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위치, 직위에 따라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복받은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보여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에서, 세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드러내 보여야 될 그 속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거룩은 단순히 구별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또 온전함을 의미해요. 흠이 없음을 의미해요. 흠투성이죠.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처음 지음을 받은 그대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범죄하기 이전의 그 모습들,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이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드러내야 될, 또 기준 삼고 살아야 될 그 말씀들을 이미 하셨어요. 십계명의 말씀 주셨죠.
또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셨던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23장 19절 이하에 쭉 계속 나온 거예요. 즉 거룩을 어떻게 어디에서 드러내야 하느냐.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형제와 타국인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라는 거죠. 특별히 형제에게 구워준 것에 있어서 또 타국인에게 구워준 것에 있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또 받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십니다. 관계 안에서 이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형제와 타국인에 대한 그 관계 안에서. 또 21절 이하에는 서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제와 타국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이고 21절, 2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이에요. 서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의 그 거룩을 드러내 보여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이웃의 소유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웃과의 관계. 형제, 하나님, 그리고 이웃.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처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야 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죠. 나는 뭐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나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 증명되지 않는 거룩,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나 형제나 이웃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오늘 하반부의 말씀은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부부관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말씀하셨죠. 이 결혼은 부부관계의 문제보다 더 앞서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를 하게 되면, 부부가 되면은 너와 나, 남편과 아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아내는 내 자신이고 남편은 내 자신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요. 한 몸이 어떻게 나눠지고 찢어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팔 따로 몸,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존재라, 즉 내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고 한 인격이고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수치를 당해요?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해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상대방에게
수치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토해봐. 입에 토해 내버리는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토해 내버리기까지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은 또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100% 이야기할 수는 없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자신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거룩을 삶의 모든 영역,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형제, 이웃에게 거룩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힘써서 다 지켜 행하되 명령한 것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야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의 거룩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 9절에 증표로 하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를 자기의 동생 취급하고 또 모세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세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다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거룩은 이론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거룩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혹은 받았던 징계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어제 받은 은혜도 있잖아요. 또 혹시 어제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잊지 않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환경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드러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